네, 갓솔저 말씀 충만의 윤영국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이렇게 삽비라가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죽어야 했었는지 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죽이는 것처럼, 왜 죽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을 그 앞절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재물이 좀 많이 있고 누구는 재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고아가 눈에 들어오고 과부가 눈에 들어오고 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무리가 됐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어떤 기쁨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냐면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밭이나 또 이렇게 논이나 그 가지고 있는 또 집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자꾸 이렇게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아주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어떤 믿는 무리들의 이 공동체가 너무 멋진 어떤 서로 사랑하는 어떤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 바나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들과 접촉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 분위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5장 이 삽비라가 등장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렇게 그 소유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팔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상황, 분위기, 공동체,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일부를 감추죠. 그리고 일부만을 사도들한테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가자마자 베드로가 금방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네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가득하다. 이거는 지금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정말 땅값을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구체적으로 감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처음엔 아나니아가 그렇고 삽비라도 또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삽비라도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만약에 그 소유를 자기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소유는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죠. 그런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게 누구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 안 팔아서 그냥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팔았으면 온전히 바치든지, 다 바친다고 해놓고 안 바치고, 서원하고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단 안 하면은 뭐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미 결단을 했고, 말을 했고,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주사위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그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죄값을,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요, 뭐 표적과 기사가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병든 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다 나으니라 그래, 다. 그냥 사도들에게만 나와오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구조가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큰 무리가 지금 되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도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또 뭐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무리,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사도들을 또 못 박으려고 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어떤 당파들이, 그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누구죠? 모든 중심은 우리 중심이었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당파 중심이었는데, 다 자기 편이었고, 자기의 말을 따랐는데, 이제는 막 뭐예요? 사람들이 다 사도들한테 가고, 사도들을 믿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기에 표적과 기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단속을 하는 거죠, 단속.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시기가 사실 시기 때문에 그런 거, 시기 때문인 거죠. 권력을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은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감옥에 가두죠. 근데 감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주의 사자,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문 닫은 거, 감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너 가라, 빨리 가서 뭐를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영문을 열어주고 사도들한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문하려고 그들 데려오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 다 다시 잡아 이렇게 오죠. 그래서 다시 또 공회 앞에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또 사도들이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발 좀 말도 하지 마.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 말하자라. 그런데 너 예수 이름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요? 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뭐요? 그들은 뭐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화나고 그냥 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기득권, 우리는 화났고, 그러니까 예수도 죽이고, 뭐예요? 이제 사도들도 죽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죽음이 있어요. 죽이는 거, 살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방해가 되면 그냥 죽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계속 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그들이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을 이제 가라앉히죠.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 되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능욕받는 거, 채찍질도 당하거든요. 채찍질도 사도들이 당하고 이제 풀려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풀려나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그치라고 했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을 정리해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을 또 시기 질투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어떤 당파 무리들이 뭐죠? 감옥에 가두지만 또 주의 사자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또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건을 또 이렇게 무마 이렇게 시키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 5장에서 이렇게 납니다. 주님, 뭐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하는 그 일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리 방해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어떤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비박하고 또 많은 순교를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유익을 미치는 것이 더 낫겠죠.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 복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복음이 멈춰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더 쓰임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이 행진이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일들 진보가 있게 되기를 정말 이렇게 축원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동참자와 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